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의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복음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되게 하시고 교회 중심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따라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 있는 복음을 붙잡고 이유 있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붙잡고 또 다른 생명과 주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야박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의 중심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발견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회막 중심으로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 항상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중심 따라 나타납니다. 응답이 나타날 때는 우리의 중심 따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리고 인생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돈에 두고 있으면은 돈 따라서, 그렇죠? 사람에게 두면 사람 따라서. 그래서 돈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고 물질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람을 우리 중심에 두면 사실은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중심으로 인도받기 원하시는지 오늘 이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삶의 모습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는 아마 더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극한 상황에 중요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위기죠.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뭐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와도 반드시 복음 안에서는 응답의 통로요 축복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면은 모든 것이 응답의 시작이 되고요.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두고 주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작,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같은 지금의 인생길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응답과 계획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컨텐츠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릴 컨텐츠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회막 중심으로,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회막 중심으로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회막이 뭔지, 우리가 회막이 뭔지 잠깐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회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났습니다. 회막에서 뭐 했는지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회막에서 뭐 했는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0절. 도대체 회막 중심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회막이 뭐 하는 데인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7절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이 어떤 곳이라고요?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이란 말은 모이는 장막, 모이는 장막.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왜 모이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요.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이제 회막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막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세처럼 하시면 됩니다.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런 이 삶의 방법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됩니다. 회막. 그래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열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회막 중심으로라고 했을 때 내가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누리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고 기도가 정말로 기대가 되고 전도가 설레이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이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제대로 자리를 잡혀갑니다. 오늘 이 회막 이 민수기 2장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에 나와서 이제 광야 이제 2년 차입니다. 2년 차.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이제 광야길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우르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딱 중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진을 편성하는, 조직을 편성해서 어떻게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조직을 편성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부터 이제 어떤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어떤 지파, 서쪽에 어떤 지파, 북쪽에 어떤 지파. 그래서 쭉 그걸 직접 얘기해 주시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지휘관은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몇 명이고, 또 지휘관은 누구이고,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이 평신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잘 나와 있죠. 여튼
지파를 세우고 진을 세울 때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딱 장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현장을 회막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현장을. 그래서 오늘 봤던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막으로 치라.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던 그 회막,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던 그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라 해서 동쪽부터, 우리가 뒷부분에 안 읽었지만 이제 오늘 봤던 장면은 유대 진영을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가 동쪽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서쪽에, 단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 이렇게 딱 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딱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그 조직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나의 현장의 모든 중심이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력이 공급되는 물질 중심으로 현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힘을 얻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회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을 갖춰놓고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 딱 구름 기둥이 이제 구름이 떠서 딱 구름이 가는 만큼 가고 구름이 다시 이렇게 딱 내려앉으면 딱 멈추고 딱 그대로 다시 구름이 쭉 떠서 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진영대로 그대로 가고 그 선봉에는 이제 오늘 보았던 유다 진영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유다 진영이 쭉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다가 이제 멈춰서 다시 회막에 구름이 쭉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또 멈추고 그대로 그거를 40년 동안 이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구름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200만에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영을 갖춰서 구름이 이렇게 가면은 일어나서 가다가 또 멈춰서 내려앉으면 또 멈춰서 거기서 이제 또 천막 치고 또 하룻밤 자고 또 쭉 일어나서 구름이 쭉 번질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지만 그냥 구름이 가는 대로 쭉 가고 200만이 그리고 구름이 또 내려앉으면 딱 또 멈추고 이거를 매일 4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귀찮고 이스라엘 백성도 귀찮고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걸어가면 되지 꼭 이렇게 걸어가야 되나 싶을 만큼 그렇죠?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노예가 돼서 마음대로 사실은 사단의 종노릇하며 결국에 그 배경이 사단이 있는데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이제 물질 중심으로 살고 사람 중심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살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40년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사실은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지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광야 동안에 40년 동안에 그 중심으로 살라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중심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정말로 내가 교회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특별히 모세가 오늘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것처럼 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내가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지금 그거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현장이 회막 중심으로. 두 번째로 이렇게 내 현장이 회막 중심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미션을 주십니다. 내 평생의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 받고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회막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될, 숨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또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니, 한 게 뭐가 있다고 벌써 천국 가십니까? 전 세계 77억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1%가 아니라 0.00001%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본전 생각 안 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뭐 하면 좋을지 그 뜻을 붙잡으시면 된다고. 이 땅에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꼭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두고 하나님의 숨겨진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근데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숨은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을 때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는 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은 여기에 대한 답과 전제가 분명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에 잡히게 되거든요.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쉽게 잡힙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이 딱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회막 중심으로라는 이 중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잡힙니다. 우리의 눈가기가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눈가기가 딱 이 중심이 돼 있으면 사실은 이게 쉽게 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힘들면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안 찾게 됩니다. 다른 게 더 쉽게 찾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돌을 찾는다든지 사람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갈급하게 찾기 위해 방황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거에 잡히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회막 중심으로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뛰어넘어 그 다음 것을 두고 쉽게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막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아까 모세처럼 내가 친구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받게 되고 모든 능력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었던 대로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갖게 되고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미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미리 답을 알고 있으면 그렇죠? 미리 답을 알고 있으면은 뭐 시험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두고 미리 누리게 되잖아요. 시험 생각하면은 참 평안하고 이번에도 100점 맞겠구나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미리 아직 시험 안 치렀는데 미리 정복한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더 이상 그 사람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응답의 과정이고 정복의 대상이지 사실은 더 이상 그때부터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이만큼 미리 알고 가는 게 중요한데요. 무엇을 통해 미리 하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만나는 것 중심으로 회방 중심으로 모든 걸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안 됐지? 왜 어렵지 생각하면 언제든지 변함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하고 가기 전부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 말씀이 잘 안 들리고요. 기도가 잘 안 되고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문제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문제가 모양만 바꿔서 평생 계속 오게 됩니다. 모양만 바꿔서. 그럼요, 그 모양만 바꿔서 올 때마다 계속 시달려야 되고 힘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는데, 이미 답을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 답을 갖고 계시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나고 그 답을 찾아가라고 하셨는데 답을 놓치고 계속 딴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여기가 가려운데 계속 이쪽을 긁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를 계속 긁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은 여기 있는데 이쪽을 계속 긁고 있으면.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 중심으로 200만여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질서정연하게 회막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이때부터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인도받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든 언약의 여정이 아닌 축복의 여정이요, 축복을 누리는 과정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 결론을 두고 이 모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딱 결론을 두고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결론을 두고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뭐 그 결론을 믿게 하시고 진행하시고, 내가 안 믿으면 진행을 안 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회막 중심으로 될 때 우리의 삶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막 중심으로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이라는 결론을 두고 모든 걸 움직이는데,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잖아요.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이 길밖에 없다는 응답 속에서 오직의 응답을 주시고,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 다른 사람이 흉내내도 못 쫓아오는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똑같이 보이는데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하는 재창조의 응답을 그 속에 주십니다. 저는 이것도 불신자에게 다 빼앗겼어요. 우리 핸드폰 보면은 이렇게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 볼 때마다 저는 늘 재창조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이 스마트폰 이전에 투지폰이라고 해서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세계 1위 핸드폰 회사가 노키아였습니다. 2위가 모토로라, 3위가 삼성. 근데 이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세계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플이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애플이. 핸드폰 대수는 삼성이 훨씬 많이 팔아요. 근데 그 순이익은 애플과 비교가 안 됩니다. 애플이 훨씬 순이익이 많습니다. 핸드폰 적게 파는데 순이익은 훨씬 많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디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나와서 완전히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를 하게 합니다. 똑같은 핸드폰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명상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요, 지금도 뭐 중요한 세계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많은 회사들이 명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 봤거든요, 증거를.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처럼 달콤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중심 가게 되고 사람 중심 가게 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노예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 전 세계를 바꿀 만큼의 하나님은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회막 중심으로 하면 되냐, 어느 정도 내가 늘 하나님 만나는 걸 중심으로 인도받느냐,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면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힘 닿으면, 힘이 생기면 세계복음화하고, 힘 닿으면 237 나라 살리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가고,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모든 민족 만민 땅 끝입니다. 처음부터.
그건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 끝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딱 찍어두고 오늘 하나님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인도받을 때 이제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방향이 맞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두고 하나님이 대응을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광야에서 2년 차거든요. 이 장면이. 그러면은 저기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옆 동네 간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진영을 갖춰서 지휘관을 세워서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한 40년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가나안 땅으로. 거기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사실은 그 세상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까지는 그냥 이게 왜 족속 사회라고 하나요? 족속 사회였는데 이제는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 국가다운 국가도 갖추어지게 됩니다. 국가적인 조직 체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아니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조그만한 소수 부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나라가 되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회막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없고 수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진심만, 마음만 담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응답 그대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아니라 정말로 축복의 여정이요 응답의 발판이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중요한 응답의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회막 중심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 중심. 회막 중심 뭐냐?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만나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는 우리의 평생에 항상 매일매일을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